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6장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6장. 6장부터 10장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6장은 7, 8, 9, 10, 10장까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계와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건축.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건물이든지 설계도 없이는 지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개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있어요. 종이에 칫솔을 탁 그려놓고 정확하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대강 모양은 이렇게 하고 크기는 이렇게 하고 색깔은 이렇게 하고 뼈대는 이렇게 하고 문은 어디로 내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설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은 아주 간단한 설계도이겠지만 그러나 저런 아주 고층 빌딩 같은 것은 굉장히 복잡한 설계도를 그려내야만 합니다. 그냥 모양만 그려내는 게 설계도가 아니에요. 그 건물의 모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그것을 맞춰서 해놔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래서 설계도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또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설계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제일 먼저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설계도가 문제가 없다면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걸 이제 파악해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도록 하는 사람은 이제 감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걸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체크하고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야 완전한 설계도대로 완전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집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설계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것은 그 기초를 반드시 성경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로 그렇게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 두 가지 기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두 가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확고하게 세워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네, 누가 보든지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확고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죄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세상의 도덕자들, 세상의 성인 군자들도 사람이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맹자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성인 군자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진짜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의 설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전체적인 것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그것이 바른 인생의 설계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동기입니다. 삶의 동기.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동기. 그 동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타락하여 원래 의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일정한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동기가 제일로 중요한데, 그 동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을 살아야 될 동기로서 이것보다 더 훌륭한 동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인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라봐야 될, 그리고 지향해야 될 최고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더럽고 악한 세상에 붙들려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구간에서 혹은 외양간에서 혹은 돼지우리에서 그저 지저분하게 자기 먹을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뭘 지향해야 돼요? 거룩함이 지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든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삶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삶의 지향점이 어디?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드러내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장 큰 동기는 거룩이어야 하고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실 때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삶으로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를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내야 돼요. 예수를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배반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배척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고 목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당신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유 뭐 그냥 안 다녀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냥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 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말에나 일에나 능에나 누구를?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 그 자녀다운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이것이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자녀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를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동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동기가 뭐예요? 그들이 사는 삶의 동기, 왜 살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를 들어보면요, 가족들을 위해 산다, 혹은 자기 성공을 위해 산다, 혹은 마지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런 게 삶의 동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요. 또 성공을 하려고 막 뼈 빠지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산단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몸부림쳐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동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는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삶의 동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정말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성경에서 다양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항상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경에 그런 모든 길을 다 제시해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 때 무엇이 행복인가가 정확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돈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기 이름 드러내며 살았다고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출세시키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내는 걸 성공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일구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성공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다 덮어두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인생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게 온전한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설계도대로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예요. 생명은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삶. 그러니까 이 생활, 우리의 생활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늘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아서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삶을 완성하기까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떠나서 집을 짓는 것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 집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잘 지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피로 그려내신 그 인생의 설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훌륭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